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을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며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이 되어버린 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미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시스템, 세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내가 밟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만몬에서 예수께로라는 제목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는 절대적으로 만몬을 신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만몬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았죠. 지난주 4번째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종들에게 열문화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소득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는 청지기적인 신실함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리에서는 성실함으로, 또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자리에서는 분별력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잣집에 아주 큰 부자가 있다고 해요. 큰 부잣집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도적대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건우? 도와줘요. 예, 도적대가 출몰했어요. 그러면 막 가서 손에 쟁기를 들고 꽃갱이를 들고 막 몽둥이를 들고 도와줘요. 예, 혹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영화나 과거 이제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도적대가 출몰하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이 도적대가 휩쓸고 간 그 틈을 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곳간에 있는 것들을 같이 들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불난 그 틈을 타서 막 이렇게 그런 도적질을 일삼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뭐 LA 폭동이나 그 해외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강도들이 출몰하면 강도들이 휩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강도대로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막 들어가서 그 지역사회 그 가게들을 강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건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도적대를 막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의연하게 함께 일어나서 그 도적대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겠죠. 우리 예, 누군가는 옆에 보면서 그 부잣집이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아이 저놈들 쌤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 집처럼 그 도적대를 막거나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실제 그런 집이 있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최부잣집이라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최부잣집 육훈, 가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이것이 최부잣집의 육훈, 가훈이었다라고 해요. 뭐 여러 이 교훈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는 말이나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진 말인데 이 시대의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이 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있는 이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돈을 벌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알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은 그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죠. 적금을 깨고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바로 이때가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동산이나 주식을 값쌀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큰 돈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기회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남들이 다 내다 팔 때 그게 저점일 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 돈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투자해서 돈을 더 벌어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흉년의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한국 경제가 침체기입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다 이런 거예요. 야,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때 경매로 나온 집들 잘 그 중에 좋은 거 골라서 구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점에 사서 나중에 이제 경기가 반등하면 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부잣집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재산 불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라는 의미 이렇게 내용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나그네를 넉넉하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최부잣집은 누가 찾아가든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다음 날이 되면 잘 가라면 노잣돈까지 챙겨 보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최부잣집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명령을 그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교훈도 있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사방 백리면 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방 백리.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고 사방 백리예요. 자, 왼쪽으로 백리, 오른쪽으로 백리, 동서남북으로 백리예요. 백리가 약 40kg로 계산하면 지름이 80kg, 80 곱하기 80은 16,000이죠. 이러면 경기도의 면적에 버금갑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제가 이런 거 계산 좋아하는데
이 백리가 한 40에서 5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최소 잡으면 6,400에서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경기도의 면적이 10,171제곱킬로미터니까 지금 이 최부잣집이 경기도 면적 전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이 복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노력해라. 여러분 주변에 사방 몇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최부잣집의 12대 종손인 최준 선생은 백산 안희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들을 통해 상해 임시정부의 운영 자금을 조달했는데 얼마를 조달했는지 아세요? 몇 프로를? 자그마치 60%를 이 최부잣집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기는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경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는데 최부잣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부잣집의 육훈을 통해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잘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남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성경을 봉독하면서 읽으면서 이 문맥의 내용을 들으면서 약간 불편하거나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읽으면 너무나 난해한 비유예요. 그 비유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계산에 아주 빠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이 청지기가 그 당신의 이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 헛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첩보, 정보가 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걸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결국 이 부자는 그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해고하고 나서 이제 이 청지기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그가 행동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난주 우리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청지기직의 태도, 핵심은 충성됨, 신실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청지기는 불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신실하지 못했어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낭비했는지, 어떤 배임을 했는지, 이 주인의 돈을 어디에 유용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인의 돈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확인한 이 주인이 그를 불러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본문이에요. 2절을 통해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냐? 네가 담당하고 있던 것을 세마라. 그리고 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마라라는 아포디도미라는 말의 의미는 갚다, 되돌려주다, 정리하다라는 의미예요. 회계 장부의 정리와 반환 명령에 해당해요. 야, 너 장부 가져와봐. 그것들 가지고 세매, 정리해봐.
그러니까 세무감사하는 거죠. 와서 장부 펴놓고 통장 펴놓고 실제로 현금 내역 보면서 이 현금이 제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어디에 유용되거나 누가 착복하거나 잘못된 데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봐. 자, 그런데 그것들을 셈하고,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가 내 돈을 맡아서 관리했는데 더 이상 이 일 할 수 없어. You are fired 라고 말하는 거. 너 해고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고민합니다. 3절인데요. 3절의 내용이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지금 자신에 대한 어찌 보면 정확한 정체적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야, 지금까지 주인의 거 이렇게 잘 해먹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해고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을 나작도 안 되고 부끄럽고, 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위기들을 닥치면 이런 고민들 다 가끔 하거든요. 야, 어떻게 먹고 살지? 땅을 팔 힘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운전면허, 지게차, 포크레인 이런 자격증도 없고, 또 이것들 누군가에 가서 손을 벌리자니 부끄럽고, 이런 고민들 다 하잖아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마음속으로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해고돼서 어떻게 살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행동, 지금 청지기에게는 이제 얼마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장부를 가져와서 이제 그것들을 대조하고 이제 너는 이제 얼마 있으면 파이어야 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손에게, 그 자기에게 들려 있는 건 지금 이제 이 장부 이것들을 셈하고 정리하는 요 시간이 그에게 남아 있는데, 그가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드디어 알았다. 그리고 이 일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사람들이 이후에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가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주인에게 채무, 빚을 진 이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면서 그 채무자들의 마음에 자기를 향한 빚진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금 청지기가 이 채무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빚졌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물어요. 지금 이 손에는, 청지기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장부가 있어요. 자,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얘기했겠죠. 빚진 게 있으니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야, 50이라고 써. 이 쩍쩍 긋고 50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너 80이라고 써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지금 채무자를 불러다가 자신 앞에서 자신이 얼마를 빚졌는지 확인하게 하고 그 빚을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큰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이 정도로 영민한 자가 왜 진즉에 신실하게 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자, 얼마를 빚졌는지 물으면서 보면 기름 100말이라고 말할 때 50말이라고 적고요. 밀 100석일 때 왜 80이라고 적? 처음에는 왜 50% 탕감해 주고 왜 두 번째 사람은 80% 탕감해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의 뭔가 이렇게 이유를 발견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읽었던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탕감 비율이 왜 다를까 했을 때 탕감받은 기름 50말과 탕감받은 밀 20석의 그 가격이 한 500데나리온으로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탕감 비율은 다르지만 탕감한 액수는 거의 비슷하도록 조절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뭐 청지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 예뻐서 좀 더 탕감해주고 덜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건 이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청지기는 채무자에게 최고의 생색을 내면서 혹시 주인이 이 무리한 탕감 사태를 알게 되더라도 용인할 수 있을 만큼의 용인받을 만한 정도의 액수의 금액을 탕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추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유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청지기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세무 담당자예요. 우리 지금 진석 집사가 교회 지금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교회에서 이런 거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막 빌려주고 돈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일부를 이런 형태로 탕감해 줬다라고 말한다면, 아니면 직장에서 그 직장의 그 돈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못된 형태로 이제 막 유용하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야, 너 이거 정리해. 안 그럼 너 파이어야. 그랬을 때 이제 정리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 50%, 80%, 막 70%쫙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신고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법 감정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직권남용, 배임에 해당되는 아주 심각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걸 네가 뭔데 마음대로 탕감해 줘.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잖아요. 그 마땅히 그걸 가지고 하라고 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지금 이걸 막 함부로 막 탕감해주고 정리해주고 자기가 막 생색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본문을 읽으면 도저히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 봐야 할 구절인데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평가를 읽고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여기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탕감한 일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다. 야, 너 이 불의한 너 이 청지기 너가 이 세대의 아들들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 이 시대에는 빛의 아들 믿는 애들보다 교회 다니는 놈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요. 야, 이미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제가 앞서 뭐 최부잣집 이야기를 한 것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셔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이제 제목은 저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는데 그 원래 본문 속에는 그 앞에 재물로라는 단어 앞에 뭔가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9절인데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라면 이 청지기를 고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처벌하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기는커녕 그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지혜롭게라고 번역된 프로니모스는 지혜롭게, 기민하게, 대단히 실용적 지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구절의 헬라어 원문은 카이라는 접속사로 그러므로라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 여러분 영주할 처소는 뭐예요? 영어로 보면 eternal dwellings라고 되어 있어요. eternal, 영원히 너희가 거주할 처소. 전세가 아니라 2년이 아니라 SH 20년 만기 뭐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처소로 영접하게 될 거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로 하라고 말한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또 한번 좀 볼 텐데요.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자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본문에 중요한 세 가지의 명제가 등장하는데요. 잘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선 구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맨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이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충성된 일을 해라. 자,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에 그런 충성하는 그런 삶을 너가 사는 거다.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도 맡기실 것이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이 작은 것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할 때 주님은 그럼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지금 이야기한 불의한 재물이라면, 그러면 크고 지극히 큰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큰 것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의 전체 흐름 속에 보면 강조되는 이 큰 것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너가 그 작은 것에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 참된 것,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죠. 이 흐름에 맞춰서,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해석의 흐름에 맞춰서 이 본문을 재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이 있다. 그 작은 일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한 것이다. 너에게 맡겨진 이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조차 신실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그분의 크고 참된 일, 즉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후에 주님께서 너에게 큰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기준은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신실함, 충성됨 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을 일할 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성실함이 너에게 필요하고, 또한 자본소득을 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투자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청지기의 행동,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신의 것을 탕감해 주면서 자신에게 소외를 입히는 이 행동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그 행동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칭찬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칭찬할 수 있죠? 그 안에서? 그 안에 칭찬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무엇이 남는 겁니까? 그의 행동을 통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신실해 보이지 않아요. 이야기한 대로 요즘의 그 시선 속에는 그는
고소당하고 잡혀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최부잣집의 교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발생한 무형의 소득이 있어요. 제가 최부잣집 이야기를 통해 그 교훈 안에 일관되게 보여지는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을 남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이 돈을 남겨서 이윤을 보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남기느냐. 그런 의미에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다른 세 번째 소득, 인적 소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궁에 빠뜨리게 만든 바로 그 소득은 바로 사람입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잇는 제3의 소득인 인적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번째 인적 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저와 아내에게 어김없이 오는 여러 문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뭘까요? 자동차 보험 만기를 알리는 문자입니다. 여러 곳에서 어찌 알았는지 이 만기 날짜 한 달 전쯤 되면 막 문자가 막 옵니다. 이것저것을 비교하면서 이번에 이런 혜택이 있으니 보험을 연장하거나 다른 보험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벤트나 커피 쿠폰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며 혜택을 주겠다고 친절하게 연락을 줍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저를 몹시 사랑해서 그리고 타고난 천성이 착해서일까요? 물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관심을 계속 표현하고 심지어 선물까지 보내서 제게 남모를 부채의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험을 연장할 때 혹은 다른 보험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 생길 때 자신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돈을 쓴 사람, 자신에게 시간을 쓴 사람에게 심리적 부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상대가 갖는 심리적 부채가 고스란히 선물로 준 그 사람의 소득으로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바로 이것이 인적 소득의 정체예요. 여러분, 이 인적 소득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요즘 이 시대에 어느 시점이 되면 알 수 있냐면 혹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의식을 안겨주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받은 그 부채의식을 뭐 그것이 뭐 나쁜 의미의 부채가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시간에 때로는 그 기쁨에 함께하고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는 거죠.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런 면에서 더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읽으면 저는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질책하시는 주인의 어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매일 천국이니 하나님 나라니 그따위 이야기 그만둬라. 여기 지혜로운 이 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잘 봐라. 끊임없이 상대에게 관심을 표하고 때로는 물리적 선물을 안겨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똑똑히 보아라. 너희는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쉽게 폄하하지만, 심지어 불의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너희는 내가 준 것들로 이 작은 일조차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어왔으면서 고작 이 작은 일조차 신실하지 못한 너희가 감히 사랑을 입에 담는다고? 이 작은 일에도 신실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고? 내가 준 것들로 이 작은 일에도 신실하지 못하면서 감히 자신을 나의 제자라고 청직이라고 부른다고? 그딴 소리 듣기 싫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는 이 말은 인적 소득을 추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인적 소득이며 그것이 예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유일한 법인 사랑을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로, 꼭 그렇다고 불의한 재물로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건 아주 작은 일,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뭐 외치는 그런 전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와 관계를 갖고 그들과 그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심적인 이런 부채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삶을 함께 나누고 나의 시간들을 그를 향해 흘려보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인적 소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영특한 청지기가 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행동을 했을까 묻고 싶습니다. 앞선 열문화 비유 속에 한 문화를 수건 속에 숨겨두었던 종이 주인을 엄한 분으로 오해했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유추하자면 이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 15장, 16장 이어지는 흐름 속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장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던 그 아들, 그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자,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하고 내쫓지 않으시고 그 저 멀리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그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넉넉한 주인의 모습으로 이어져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아버지라는 분은, 그 주인이라는 분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 맞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렇게 허랑방탕하여 소비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한 자신의 것을 불의하게 사용해서 낭비한 이 종에 대해서 너가 지혜롭게 이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하는 참으로 이상한 분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주인은 자신이 이런 낭비하는 태도, 나태함을 보고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오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의 은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주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지만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세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간과했죠. 그냥 주인이 전혀 모르고 그냥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했고 아니면 그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악용해서 자신의 수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은 결코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주인은 마땅히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세마라, 너 그거 정리해라 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청지기 직무를 맡기셨는데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그 돈을, 그 재물을 선하고 좋은 곳들을 향해 잘 투자해서 많은 것들로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있습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으로 사람을 남겨라, 다른 말로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주인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적 신실함으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지기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인적 소득을 남기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신앙을 아무리 항변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그가 항변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항변한 그것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돈을 버는 이유가 그냥 단지 내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돈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지갑을 여시고 그들을 위해 때로는 커피 쿠폰도 보내주시고 햄버거 쿠폰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향해 서로 사랑의 부채를 서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보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나의 것들을 흘려보낼 때 그러한 어떤 이런 건강한 의미에서의 부채들이 서로를 향해 중보하고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는 그 관계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명하기 위한 본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본문 제가 많이 여러 설교에서 인용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떤 흐름 속에 이 본문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와의 그 주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13절로 결론을 맺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를 섬겨라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대상을 본문은 만몬, 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것을 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저것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돈을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돈을 정말 중요하게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몬의 종이 아니라 그 만몬을, 돈을,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앞서서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인적 소득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암몬에 저항하는 도구이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도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8절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청지기의 정체성은 옳지 않은 청지기였어요. 옳지 않은. 이어서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처럼 청지기가 인적 소득을 추구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가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셨지만 주인을 그렇게 보고 악용한 그의 됨됨이 정체성은 주님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옳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 됨됨이를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닮아라라는 거죠. 이 청지기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그 행동,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그 행동은 너희들이 닮아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적 소득을 얻기 위한 그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셨지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청지기도 신실함으로 섬길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함으로 소득을 추구한다면 그로 인해 근로소득을 얻든 자본소득을 얻든 심지어 인적 소득을 얻든 관계없이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결과를 얻어도 하나님은 그 청지기를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라면 근로소득을 추구하는 데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인적 소득을 추구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는 자신의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땅을 팔 힘도 없고 또한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도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직 자신에게 정리할 시간이 있고 장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적 소득을 얻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평가대로 그렇게 했을 때 영주할 처소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담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불의한 재물로만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의로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허락된 재물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적 소득을 취하십시오. 정말 사람을 얻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정말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물질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재물을,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이 행동을 평가하시는 그 주인의 평가를 듣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이해할 수 없는 평가였지만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친구를 사귀는 것, 그래서 인적 소득을 추구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 앞서서 열심을 내라라는 이것, 바로 이것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선택,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정말 이 메시지처럼 지혜로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해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머무를 만한 더 많은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 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가 여기 있었다, 그가 나의 진실한 친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행동을 통해 내가 만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임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0번 문항입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